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90세의 노인입니다. 이 55년, 거의 60년 전의 일들을 쭉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를 오랫동안 거의 60여 년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여러 가지 표적, 이 기적의 사건들을 7가지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시죠. 그랬더니 거기 왕의 신하가 다급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급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아이가 아픕니다. 같이 가셔서 정말 내 아이를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든 모시고 가야 된다는 생각.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라. 내 아이가 나음을 얻었다. 그런데 이 신하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왔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 정말 아이가 나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 과연 그것이 천사의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심한 중증 장애인, 아픈 사람 못 들어갑니다. 경쟁해서 또 정말 아프지 덜 아픈 사람이 먼저 선취해서 들어가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천사가 한 일일까? 글쎄요. 그런데 그 일 속에 예수님은 정말 오래된,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오래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 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이제는 자포자기하여 거기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해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예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 근데 그 38이라는 숫자는 그냥 오래된 환자의 병환의 기간 이전에 광야 38년 동안 불순종해서 헤맸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이 불순종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시면서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더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신기해요. 너무 우리 보통 평범한 것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뭐든지 예수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생명의 도구가 되고 정말 놀라운 이 평범한 일들이 비범한 일들로 변합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아주 회식,
들판에 기분 좋은 배고픔에서 해가를 얻는 그 기쁨의 회식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먹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면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신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내가 믿고 있고 기존에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이 아닌 만몬, 다른 주인, 그거 완전히 깨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굶을 텐데요. 그렇죠, 굶죠. 며칠은 굶죠. 당장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 긴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공급,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벌벌 떠는지 아세요? 못 먹을까 봐, 돈이 안 생길까 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게 사단의 조종의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 곤고한 사람, 이 먹는 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돈과 그리고 이 우상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시면서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특별 음식, 만나와 추락이, 그건 예수님의 기준으로 발을 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이 90세의 노사도가 기억에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그분은 진짜 양식이야. 그분 붙들면 굶지 않아. 그분 붙들면 살아. 돈이 주인이고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단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90세 된 노인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 무리를 걸으시죠.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본 것이죠. 바람과 파도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 이 주권자, 창조주, 그리고 창조하시고 뒤에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섭리자, 통치자, 현재적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람과 파도, 여러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데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고 잠잠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요,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요. 그 풍랑 속에 파도를 타고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바람과 파도, 이 자연의 어려운 일들을, 그리고 세상의 세파, 이 풍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는 곳까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상황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상황을 주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노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이게 내 얘기처럼 들리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장하고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보다 더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런 일들을 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이 일을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상황에서 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보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더 세심하게 보게 돼요. 더 질문하게 됩니다. 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더 기도하고 찾습니다. 그럴 때 맞아, 이게 발견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맞아,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이 변곡점, 모멘텀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래, 씨앗을 심고 심는 그 일이 되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난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 맹인을 고치시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이 보게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적인 눈을 띄우는 분이라는 것.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죠.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죠. 100년이 전부인 줄 알고 살죠.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눈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영혼에 대한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인간은 영혼에 대한 것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진짜를 봐라. 참된 것이 있다. 먹고 죽는 잠깐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 그래, 내가 이 현상에 매몰되어 있구나. 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구나. 정말 이 눈앞에 있는 것에 매몰되어 있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겠구나. 비늘이 벗겨지면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법, 여기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니 죄가 없지 않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눈뜬 소경, 장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장님이 장님으로 죽음의 구덩이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눈이 열려야 된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눈이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눈이 열린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 물질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현재적 부활, 이 영원한 부활로 이루어진다.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면서 부활의 생명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인간의 운명, 저주, 죽음, 사단의 압제, 이 지옥, 그것을 깨부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한 애통함의 고함 소리, 그러면서 나사로가 칭칭 동요맨 그 세마포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온몸에 이 반창고
또 온몸에 이 붕대가 감겨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고 걸어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이 묶인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요한의 기록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을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시작,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어디서부터 사흘째 되는 날입니까? 1장 마지막엔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콜링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인간에게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작심삼일, 좋은 뜻으로 결심해도 3일을 못 넘긴다는 인간의 의지의 한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나쁜 마음, 또 곱지 않은 마음도 3일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 요나의 회개예요. 요나는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침몰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꼬박 죽음의 3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 구원받는 것들이 싫어서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시간, 3일째. 그래서 그때 바로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나쁜 마음, 그것도 3일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번제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큰 믿음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갑니다. 첫째 날은 믿음으로 갈 수 있죠. 둘째 날 힘이 겹고 갈등이 되고 그리고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이 될 수 있고 3일째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3일은요 믿음에서 이성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날이 3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2시간, 3일이라는 72시간, 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의 한계, 인간의 그 본성의 한계를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3일을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가시길 원합니다. 하루를 더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 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 여호와 일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 3은 어떤 숫자입니까? 전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내용물을 만드셨습니다. 틀을 만드시고 틀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드신 이 전환의 숫자가 바로 3이에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3일은요, 이 죽음의 시간, 저주의 시간, 이 끝이 아니고 인간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로 바꾸시는 준비의 시간, 전환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저분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일일까? 괜한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이 후회가 생기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걸음이 늦춰지고 멈춰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 참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발 더 가십시오. 3일째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요 반드시 되돌아가고 싶은 포인트가 와요. 후회한다는 건 뭐냐? 내가 평소 같으면 결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가 이제 내게 떨어져서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괜히 그랬구나. 근데 그때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생기고 되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뒤로 한 발 물러나려는 이 제자들의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 그래서 이 기적과 시간의 관계가 바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때에 예수님의 기적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못할 것 같습니다. 한계에 왔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과 장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 이 기적이 아주 소박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 마술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TV로 공중파 방송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큰 도시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이스라엘의 변방 도시에서 한 개인의 중대사,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사역과 예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그냥 한 개인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일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 참 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방도시 작은 도시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디서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을 선포하면서 병이시다 주인이시다 로마서를 선포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와 이 한인 사회에 막 나타났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공안들을 통해서 도박 마약 사범들을 다 잡아서 색출하고 한인들 안에 여러 가지 어그러진 것들을 다 행하시는 이 공권력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또 받죠. 그러면서 한국에 집회를 초대받아서 오는 비행기 내에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중국에서 기적이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내심 비행기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힘껏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했습니다. 동일하게 중국에서 똑같이 일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장소를 가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장소에서만 일하시고 어떤 장소에서는 일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실 장소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순교가 있고 사도행전의 기적이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 인정과 감사와 선포,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주이시다 선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자리자리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주권적, 강권적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기적이 있는가? 그럼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이시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 유라굴로 광풍에 떠밀려간 멜리데 섬,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사도 바울, 오히려 많은 그 섬의 원주민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인가 선포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일이 장소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들판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장소와 관계없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다. 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못할 장소는 없지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장소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일 안 하신다. 왜요? 인간의 그 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의지, 그 일 환영할 때, 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때 예수님 이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느냐? 그 시간과 기적과의 관계, 그리고 장소와 기적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면 갈릴리 가나보다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날까? 결혼식은요, 가정을 이루는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회복을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국가는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한 신랑 신부의 결혼식,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과 비전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 결혼식을 정말 융성하게 기쁘게 축제가 되도록 하신 하나는요, 그 가정이 위기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최소 단위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개인 그리고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한 집사님이 큐티에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최소 단위인 것 같다. 주되심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가정에는 모든 질서가 녹아져 있는 것 같다. 또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를 만드는 방법도 사람을 섬기는 방법도 가정이란 질서 속에 놓여져 있고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참는 방법도 가정에서 훈련되어지는 것 같다. 남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남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처음 가족 예배를 볼 때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했다. 그 이후 우리 가정은 이전에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관계와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재정비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첫 번째로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이다. 관계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넉넉히 배울 때 주변인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가정은 수리 중에 있다. 쉽지 않고 잘 나가다가도 암초에 부딪혀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처음보다 충격도 덜 받고 덜 아픈 것 같다.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다스려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가서 뭘 잘하느냐? 먼저 가정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사건, 사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정의 회복,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 너무도 관심이 있습니다. 각자 각 집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 주십시오. 차마 못 올리겠으면 단체 카톡방에 못 올리겠으면 여러분 일기장에 그대로 써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 선악과 먹은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타나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그 중에서 선택했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고 했던 수많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교리로 변하지 않고 삶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고스란히 한 가정의 생명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다 간증이 될 거예요. 정말 손 쓸 수 없는 가정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이 어그러졌는지도 모르는 그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가 주인이시다 선포한 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 정신없습니다. 사건 사고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 가정의 위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 성도는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 성도들이 신부들이 준비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바로 이 영적인 의미는요,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위기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표현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정수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이 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성분이 바뀌는 겁니다. 맛이 바뀌고 향기가 바뀌고 영향력이 바뀌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이 본성의 변화, 그리고 영향력의 변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가나의 기적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 경험하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성분이,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근본이, 그리고 향기가, 영향력이 바뀌는 것, 그 구원입니다. 저 여러분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지되어, 저 사람 뭔가 좀 달라졌어, 그 일이,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잠시 잠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뚜껑이 열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계 상황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기적도 가까이 와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거를 떠올려 주는 사람이 멘토예요. 걸어가, 한 발 더 걸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그렇게 자기 부인, 그게 자기 부인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악한 본성, 자의, 옛자의 그 영향들이 사라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기적에 이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무거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그랬고요, 이 하인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 정결례 돌 항아리, 이것도 사용해서 기적으로 바꾸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세요.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이는 마리아,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4절,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에게 가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물을 변화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포도주가 부족했죠. 이 부족함, 인간에게 생소한 언어입니까? 아니요. 보편적인 언어예요. 결핍, 모자람, 한계, 부족함, 불편함, 너무도 인간에겐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부족함, 결핍, 모자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모두는 문제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 사고, 문제는 인간사의 필연적인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문제, 사건, 사고, 결핍, 부족함, 이것을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전 기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탄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결코 그런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이 유한 존재 그리고 불완전 존재에게 발생되는 것이 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함이 하나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요. 세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 결합의 배승, 제곱,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함들이 여러 가지 자승, 제곱, 세제곱의 결함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이 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는 그 일이 오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에 대한 부르짖음, 그리고 고통, 그리고 부르짖음, 그 애통함, 그리고 부르짖음,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은요, 백성들이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단체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해결하신 거예요. 침상을 메고 나온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의 믿음이죠. 친구들이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중풍병자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요, 왕이었어요.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죽기 살기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계를 향하여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남이 하든 중보자가 하든 본인이 하든 누구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애통하게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죽기 살기로 하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기적이 있어서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는 기적이 있어서 성경을 못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적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오병이어가 많은 음식이 될 수 있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허구요, 신화다. 상상의 결론이다. 상상의 결과물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과학의 언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 부르짖음,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춰서 응답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자연적인 응답, 그리고 우연 같은 응답, 하나님의 응답,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논리도 아니요, 과학도 아닙니다. 당연히 철학도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 붙들고 죽기 살기로 읽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리라 믿는 한 사람 통해서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사실이에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프신 분 기도하는데 바닥에서 40cm 붕 떴다고. 그거 보면서 제가 기절하는 것 같았다고. 그거 보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중력을 이기는 사건,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무리를 걸었겠구나. 성경은 다 사실이구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가겠구나. 성경 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검증하고 믿고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선언해내고 선포해내고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에게서 발견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요,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이 잔치집에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 이거 사람을 홀대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또 핀잔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곧바로 가죠. 조용히, 요란 떨지 않고 타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가서 하는 말도 참 심플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팩트, 객관적 사실만 딱 얘기해요. 결정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강권하거나 또 조정하려고 하거나 또 이 강압적인 어떤 월권하지 않고 그냥 결정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팩트를 탁 전달하는 사실 전달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러분, 엄마들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이런 세심함, 그리고 이 영적 센스, 이 세심함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 센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드러내서 처리할 일, 조용히 해야 할 일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무조건 잠잠하게 처리하는 거는 용기가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 그럽니다. 무조건 잠잠한 것도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것, 그건 미성숙한 것입니다. 때로는 문을 팍 차고 나가서 깨부수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환전상, 재물을 파는 이 종교와 사내들인 공의원 제사장들과 결탁한 이 경제적인 이권 박살내셨습니다. 오래되고 견고한 진이 되고 그리고 인격이 되고 나쁜 인격이 되고 그리고 의지가 없고 그럴 때는요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정신 차립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흉악 범죄자들 신상 공개합니다. 사회적인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악한 일들을 이제는 참아두지 않겠다. 이슈 메이킹에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일들이죠. 이렇게 사회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회가 자꾸 악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은요 박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쳤던 고함을 쳤던 이유가 저거겠구나. 애통함, 화남 이런 거겠구나. 여러분, 매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 영적 센스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센스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영적 센스는요,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전할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공손한 귀나이, 귀부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엄마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혈연적인 관계를 딱 거요. 근데 마리아는요, 이 영적 센스가 알아들어요. 아, 이제 나와는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인들을 준비시키는 이 영적 센스가 엄마에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있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확고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영적 센스. 예수님과 오래 함께 하시면서 생겨난 이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센스, 이게 정말 영적 센스죠.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생뚱맞은 반응, 생각지 않은 반응. 여자요, 어머니라고 안 하죠. 근데 마리아가요, 이 섭섭했다는 표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하인들을 준비시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영적 센스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센스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것 영적 센스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준비했어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이게 기적을 보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보는 거예요. 상황에 주저앉고 주변 사람들 싫어하면 포기하고 시끄러워지면 그냥 접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럼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기적이 왔는데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낙심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물러서지 않잖아요. 나아가서 준비하잖아요. 기적을 보고 싶다면 소동이 나도, 원하지 않는 생각, 반응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마리아 같은 영성 있으면 됩니다. 왜 그랬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선을 딱 걷죠. 육신적인 관계로는 이젠 더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공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든 고통, 끊어진 축제, 위기,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어놓으시려고 오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 부르짖고 두드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이 기적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여자를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호칭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육신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의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으면 호칭을 안 해요. 그건 관계 거부이고 존재 부정이에요. 예수님이요, 호칭을 안 했잖아요. 이제 어머니와 육신적인
아들과 아들의 관계는 끝났다. 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호칭을 안 합니다. 관계 끊고 싶다. 어쩔 수 없지만 만나긴 하지만 대접해주고 싶지 않다. 이 관계 부정, 존재 부정할 때 호칭 안 합니다. 예수님은 이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선을 긋은 거예요. 호칭을 안 하는 건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호칭 속에는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자여 라고 얘기해놓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이고 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의 관계입니다. 혈연적인 관계를 이젠 뛰어넘어서 당신과 나는 인간과 구원자의 관계입니다. 마리아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게 영적 센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마리아는요, 마리아의 관심은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먼저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관계냐가 관심사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거 확인하고 싶은 게 예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기적을 베푸시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고 또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성보다 자기 자신의 이 긍정적인 낙관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지만 그냥 낙관적으로,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신뢰예요. 그 가짜 확신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관계가 호칭으로도 나타나지만 행동으로도 표현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걸 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기적의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풍병자가 고쳐지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놀랍게 치유되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던 사람들 얘기예요. 혈루증 여인,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관계는요, 그냥 머릿속에 있고 입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가름하셨는가? 행동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네 사람의 이 치유와 기적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요, 사람들, 군중들, 이 장벽,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이 널 누가 고쳤냐? 이 사람이라는 장벽이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의 행동,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거야 주저하지 않고 사람의 장벽을 뛰어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소경 바디메오처럼 사람의 장벽을 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 이 사람에겐 무엇이 장벽이었는가?
그 딸의 죽음의 소식, 돌아올 수 없다는 선언, 불가능, 소망이 끊어진 것, 여러분 그 장벽을 넘어서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절망이고 끝났고 주저앉다, 이제 사망 선고다. 그래도 예수님이 일하시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서 여러분 이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설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일하시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도록 아무 일도 않고 나에게 믿음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관계를 행동으로 그리고 신뢰로 표현할 때, 여러분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은 무슨 장벽을 넘었습니까? 사회적인 냉대, 사람들의 질시. 이 사람은요 자포자기 12년 동안 돈 다 까먹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자포자기의 삶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시면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한 발자국 딛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서 주여.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 그것을 뚫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행동을 보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믿음과 상관관계입니다. 기적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상관관계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기적과 때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라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니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 혈연적인 관계로는 일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로는 하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의 문제 제기가 기적의 때를 앞당겼어요. 놀라워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때가 당겨질 수 있고 미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재림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시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때 우리는 기적을 못 일으켜요. 그러나 기적의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일 본문에 하인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드시죠.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웁니다. 포도주 기적을 만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기적의 양을 정한 존재는 하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적을 못 만들어요. 근데 기적의 양을 조종해내고 만들어내고 늘려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때와 그리고 양 그리고 방법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통로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 많은 사람들 보게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울상 눈물 짓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이 행복한 소박한 그리고 감사한 구원의 이 기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